주님, 세상에 고난과 풍파와 염려 근심 많지만 우리에게 하늘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보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찬송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하는데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과 에스겔 2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0면 가량이 됩니다. 이 20장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처음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면입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6장부터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장부터 18장까지인데 여기는 7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이 열려지는 그런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지금 하나하나 인이 떼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무서운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흰 말,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말을 탄 사람들이 오라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금 귀향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잖아요. 배우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한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찬란하게, 그러나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근데 나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자다.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세에 보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환난과 질고와 시기와 원망과 그리고 이단과 사탄들이 공격하는 이런 세대에 사도 요한이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한 20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고 8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 100년쯤, 90년, 100년쯤에 사도 요한이 만난 계시록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계시록이 한 AD 90년 혹은 100년경에 쓰여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오랫동안 주님을 만난, 그러나 노후에 그리고 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지금 반모습에 있습니다. 추후에 사도 요한은 다시 반모습에서 해방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환상 가운데서 1장에서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4장과 5장에 가면 하늘 보좌를 봅니다. 걸어가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그 보좌의 중심에 누가 계시면 어린 양이 계세요. 그 어린 양을 뵙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6장에 지금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임봉이 딱 닫혀 있는데 그 임봉을 뗄 사람이 없는데 24장 중 하나가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이 임봉을 떼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고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날마다 싸움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 이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그러면 그게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임봉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할까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를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더욱 분명히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가 더욱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게 실감이 나야 돼. 리얼리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실제가 뭐냐?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 삼시세끼 먹고 자식 키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실제냐? 그 실제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게 정말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젊은 시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서
한 60년, 70년 동안 주의 봄된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소아시아 7교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가오는 건 뭐였어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귀양살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그 인봉을 떼신다. 근데 인봉을 떼보니까 어때요? 다가오는 게 어떻습니까? 전부 다 환난, 고난, 재난이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의 세상 뭐 내가 살아봤자 다 고난밖에 없지. 그럼 그렇게 포기할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로마의 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이 시대에 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하늘을 향하여 제단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네. 우리 기도 제목 같잖아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줍니까? 왜 저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와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뒤로 첫 번째 제안으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제안까지 전부 다 다가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왜 나에게 조용한 때가 없고, 왜 나에게 편안함이 없고, 왜 나에게 날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뭐예요? 유혹이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제입니까? 교회가 정말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해요? 내가 그래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내 자존심 좀 살고 내가 기분이 좀 더 나아지는 게 그게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가장 마귀 사탄과 지옥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뭘까? 고난 없이 살아도 괜찮아. 좀 편안히 살지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 인정받으면서 살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실제는 어떠냐? 고난이에요. 여러분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인봉을 떼신 분이 주님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난받아 큰 소리에 불러대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땅에 거하는 저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 피가 이렇게 흘려주는데 언제까지 갚으시려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고난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중단됩니까? 계속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악의 존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인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첫째 인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래요. 근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주석서를 몇 가지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환난과 역사 가운데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19장에 보면 흰 말을 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 이 인봉을 떼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금방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생물이 보니까 붉은 말을 타고 왔어요.
이런 붉은 말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기술이란 여러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더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더욱더 철저하게 통제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다. 로봇 같은 게 미국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거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앗아가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쟁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2천만 북한에 있는 인민들은요. 전부 다 전쟁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몇십만 명 그 사람들의 지도자를 위한 인간 쓰레기들로서 사용하는, 그냥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우리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남의 사람입니까? 우리 처갓집으로 말하면 거기 아직도 처갓집에 이모들 전부 다 거기 작은 할아버지 뭐 저 위에들 다 살아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존재가 얼마나 크냐. 근데 여러분 이런 그게 둘째, 셋째는 어떻습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잖아요. 이 검은 말은 이 기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울을 재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전 세계가 평안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리고 여러 지역에 지금도 고난당하고 전쟁에서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이와 고아와 과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다가 무슨 별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젊은 사람들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그린랜드라는 큰 땅이 덴마크 령이 있는데 그 땅을요 미국이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거기다가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둘이 전쟁 이게 지금 5월 달이요. 전승 기념일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독일을 하고 이태리를 전쟁을 이겼다라고 우리는 8월 15일이 우리가 일본을 이긴 거지만요. 저 유럽에는요 5월 달에 전쟁을 이겼어요. 미리 한 석 달 먼저 일본이 얼마나 독한 건지 알겠죠. 그 원자 폭탄을 2개를 떨어뜨리고 나서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히틀러는 그때 자살해 죽었거든요. 5월 달에. 그래서 전쟁 기념일이 영국도 전쟁 기념일을 하고 그다음에 소련도 전쟁 기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지금 전쟁 기념일에 누가 갔어요? 시진핑 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전쟁하는데 전쟁 막 핵무기 막 그런 거 미사일 같은 거 막 쫙 그 행렬하면서 거기 가지고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이 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하고 지금 어디가 싸웁니까? 파키스탄이 싸우잖아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인도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좀 못 살아요. 근데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열받으면 핵무기로 둘이 싸우면은 그 지역에 인도 그 지역에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전쟁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여기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거 못 살겠단 말이야.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6월 3일 대통령 하면 나라가 좀 편안해질까요? 여러분 더 잘 살게 될까요? 또 대통령 되려 하는 분은 또 전 국민에 20만 원씩 또 나눠준대요. 야 20만 원씩 받으면 막 별천지가 일어나고 막 한국이 좋은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날마다 고난과 여러분 여기 있대.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아직은 아니야. 12절에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과 짱과 같이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여러분 기후의 재앙이 지금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능금하면 사고하면 어디에 있었어요? 대구 능금이었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지금 그 경산이나 그 가보면 그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톨도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영천에서 근무했는데요. 영천에서 서울 올라오면 경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구로 와 동대구에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 전부 다 사과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사과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이런 기후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문경 북쪽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강원도 쪽에 가야 사고가 열릴 거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가 온난화 현상이 온 바다를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말이에요. 열대어들이 지금 이 동해안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후 변화가 엄청납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번에 안동 영지역의 산불이 기후 변화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건조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불씨만 있으면 불이 타가지고 온 바람만 확 불어 제끼면 저쪽으로 동쪽으로 불어 제끼면 예? 청도 영덕이 불이 타는 거고 서쪽으로 부딪히면 상주가 불이 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이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악의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실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더 다가오고 환난과 악이 더 존재하면 승리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 시들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은 전부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내 생물들이 24사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 20장의 말씀 읽었는데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날마다 패배의 역사고 배신의 역사고 주님을 배반하는 역사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7장 보면 7장 2절 말씀만 볼까요?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들 믿음의 인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현실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일을 떼실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악이 이런 큰 가운데 내가 하루도 편안하게 쉴 날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 권력이 좀 더 다른 사람을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 더 취직 잘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꿈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5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쇠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공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구속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 현실의 악의 실제 가운데 좌절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김화자 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오랫동안 사랑하는 우리 고 박흥수 집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다음 주면 울산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섬기는 교회,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서 반찬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정성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또 선교와 또 여전도회를 돕는 이 협력하는 일이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2025년 4월부터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찬양 기도회를 엽니다. 주님, 찬양 기도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